Recording in progress. 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뿐 아니라 복수 형태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용어도 있죠. 그런데 여자의 아들이라는, 여자의 씨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어머니를 말할 때 여자여라고 부르지 어머니여라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잖아요. 이거 무슨 불상놈도 아니고 말이요.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그게 그들의 어느 관습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씨로도 왔다. 아버지의 씨로도 왔지만 여자의 씨로도 왔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생명의 연합, 이 문제를 셈족은 생명의 계보를 증거할 때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씨라는 건 근원이기 때문에 씨가 있으면 당연히 밭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런 셈족의 문화와 어느 관습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뱀의 씨도 있고, 그럼 뱀의 말이거든. 거짓말.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의 거짓말, 거짓의 앱이다. 그 압이라는 말은 그게 종자라는 뜻인 것이거든.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할 때 아들 보고도 씨라고 그러고, 아버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씨라는 개념이잖아요. 종자, 근원. 그래서 아버지, 아들을 따로 생각을, 촌수를 따해서 따로 생각을 하는 관점이 계속 깊이 있으면 이사야 9장 6절을 해석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은 영존하는 아버지다.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한 아들이 영존하는 아버지냐? 이거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그걸 설명을 하겠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거기 아들이라는 말이 한 씨를 줄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다고 한 건 한 씨를 준다는 약속했단 말이야. 그 씨라는 것은 종자, 근원과 똑같은 개념이다. 그런 의미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면 촌수를 따지면 이게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 이해가 다 억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언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후손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그건 씨라는 용어다. 쟤랑 똑같은 용어인데 문장에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후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똑같은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씨라는 같은 용어예요.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신다 그랬지만 사실은 한 씨를 준다는 용어 문법상으로 보면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셈족의 언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소위 삼위일체 교리에 세뇌당한 기독교인들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이름 안으로 혹은 이름 위에라는 용어를 삼신론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별의별 말들을 해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창공 하늘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상상 속에 있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중심에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가 성령님은 보냄을 받았고 왔고 아들은 언젠가 또 올 거고 아버지는 영원히 안 와. 기독교인들의 개념은 이거다. 그게 삼신론이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 모르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지금 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돌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 용법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 하나님은 그 오른쪽에 계시다가 어느 한날 창공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인간 세상에 내려올 것인데, 현세에는 성령 하나님만 오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신봉하는 신들이 사실은 셋이라고 주장하는 명백한 근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증인들의 이제 하나님은 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은 여호와고,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조금 그만 못해. 성령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이게 여호와 증인들의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고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세 하나님을 지금 주장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참지자들은 한 분의 유일신께서 성경의 예언이 응할 때가 참에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거잖아요. 말씀이 예언되어진 때와 기한이 찼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인자 예수로 나타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고 침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인자의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나사렛 이단자로 몰려 유대 교인들에 의해 그들의 율법으로 사형수로 정죄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영으로 재림하셨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재림하신 예수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림하셔서 자신의 심령과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함께 거주를 하고 계셔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언이 자신에게 응하는 거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아무리 주장하고 교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아무런 많은 말을 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상태니까 소용없는 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님 목사님이 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게 훨씬 더 확실한 거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의도를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냐 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그렇다, 영이 그렇다 이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면 우리 영이 거듭나면 우리 영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 그놈부터 잘 살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야훼 여호와이신 그 말씀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로 드려짐으로 인자로 오신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아들이 되어져서 와야 되는, 즉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 되는 것은 대속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죽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 인자 예수가 죽지 아니하면 그분의 영이 제자들에게로 다시 와서 그날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믿어지는 문제는 사람의 이해력이나 세상 지혜,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어 영의 일들을 영감으로 깨달아 알게 되므로 믿어지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나 되는 믿음의 비밀인 것이다 이것이. 믿음은 아무나 것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영존하는 아버지다 그러면 뭐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믿음의 비밀로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는 이런 촌수관계로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이거예요. 종자라는 말은 씨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한 종자를 씨를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뜻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이신 아브라함에게 씨로 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결국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감춰진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그 말인 거지.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오신 인자 예수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으로 상징이 된 거지. 예언이지. 야,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죠. 기본 개념이. 예.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증거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러 말을 해도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증거한 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확증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라고. 세상 없어도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글을 써도 성령께서 이것을 믿음을 주셔야지. 사람이 하는 말인데 무슨 저놈이 하는 말은 늘 사기치는 말밖에 안 해. 그러면 세상 없는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거든. 요즘에 뭐 우리 뭐 국가 지도자가 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그 뻥치기 한다고 말이야. 막 그냥 시끄럽건데 그런 걸 이제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얼마나 그분을 국가 지도자인데 국민들이 신뢰를 않는 거예요. 이제 신뢰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판단이 875원이라고 다 비아냥이나 버리고 그런 사람이 뭐를 알아서 말이야. 지금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무슨 뭐 동해바다에서 무슨 뭐 석유가 쏟아져 나온다고 그런 소리를. 아니 그것은 진짜로 그럴 것 같으면 전 세계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그냥 조용히 개발을 해서 이렇게 써야 맞지. 그걸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왜 그걸 떠드냐 막 이렇게 나오는. 자, 이것은 국민들에게 국가 지도자가 신임을 잃어버렸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는 안 믿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런 것을 한 표상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해. 나는 참이다라는 말이거든. 실제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지 거짓 없는 참의 말이지.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즉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멱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살인하는 거짓말쟁이 마귀의 그 미혹에 속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이런 그 증거를 듣는 어떤 많은 분들이 계시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억지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도 다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양재 오늘 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씨 또는 씨 뿌리는 자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지? 그러면 씨는 그 종자인데 씨 종자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말이고 시작점이라는 말인 건데 그래서 아버지라고도 한다. 씨를. 그런데 씨가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씨를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증거라는 거 아들이 하는 증거라는 건 곧 내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다.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의미를 씨라는 개념과 종자
씨를 지금 예수님이 뿌리러 왔구나. 씨를 가지고 와서 그런 뜻을 말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이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무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잠깐 인용이 됐었는데 또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제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증거가 완전하게 해석되어진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완전케라는 말은 온전히 드러낸다. 즉 계시하러 왔다 그 말이거든. 계시라는 말이 이렇게 감춰진 것을 열어서 들춰낸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하신 말씀. 여기 완전케 한다라는 말이 뭐 무슨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완전 무결한 그런 것보다는 이게 가려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을 온전히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낸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드러내러 예수님이 오신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진리의 영이지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 뱀이 하는 말은 미혹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인 거고 그걸 대비해서 하신 말씀이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세상의 영으로 점령당해져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오히려 거짓으로 오해받기가 쉬우니까 하는 말이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 자꾸 그는 그런데 여기 그는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인자 예수는 구속을 위해 죽으러 온 거고 그분의 이름으로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면 성령만이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완전한 영인 것이죠.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이 영은.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바람, 공기, 뭐 움직임, 뭐 조금 막 이러거든. 자, 이 문제를 알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문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말씀은 씨지요, 정작 아버지예요.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게 왔다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된다라는 말은 바꿔졌다는 거죠. 형태가. 말씀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사람의 모양으로 바꿔져서 온 거죠.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럼 또 바꿔진 거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또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의 바꿔진 변모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자, 우리들의 영은 그럼 원래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래요? 그건 창세기 6장에서 비롯되는 말씀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모든 죄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죄 있는 육체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육체들을 버리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120년이 차면 떠나셨던 신이 모든 육체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육체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줘서 죽었던 영을 살려준다. 지금 이제 이 말이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창세기 6장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요엘 선지자 같은 데 보면 말세는, 이게 이제 말세죠. 떠나셨던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말세예요. 그게 예수님 오신 때 말세잖아요.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다가 그럼 육체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그게 버림받아서. 예.
육체들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와서 그 영을 부어주시면 그 영을 받으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두 그 문장을 인용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두 번의 되심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 속에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도 속에는 올 수 없죠. 곁에는 계실 수 있지만 곁에 있는 것과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약혼녀와 결혼한 아내는 다른 거지요.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문제와 앞으로 하나 될 예정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이라는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 속에 임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제는 곁에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는 것은 전부 영과 관계가 있는 얘기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라는 것은 나의 속사람 안에 그런 뜻이지. 나의 이 혈과 육의 겉사람에게 하나님 육체가 아닌데 겉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 당연히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참 제자들 안에 현재적으로 살아계시죠. 그 상태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런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실현하는 건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이제 여호와의 구원 이제 그런 뜻인데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나의 영과 나의 마음 속에서 그분이 왕노릇하고 그분이 주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사실 때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증을 성령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다. 예. 자,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영도 미혹의 영도 난무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육체가 아니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나의 육체 안에 말세에는 육체들에게 부어주신다 했으니까 당신은 신을 내 육체 안으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나의 육체 안으로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버림받았던 죽었던 나를 살려주러 내 육체 안으로 오신 사실이 이것이 시인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 영으로 육체에게 재림하여 말세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말세의 예언이 나에게 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은 나를 여전히 육체로 보고 육체를 버리고 떠나신 상태고 나와 하나님은 상관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언젠가는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세상 신 마귀보다 내 속에 계신 분이 더 커.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이 더 크지 내 속에
내 속이 뭐 그렇게 크겠어요?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물질적인 우주보다도 내 영혼이 훨씬 더, 이것은 커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의 우주를 1000만 개를 넣어도 내 이 깨달아진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이걸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의도하는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의도하는 그 뜻을, 감추인 뜻을 우리는 다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난 영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자 곧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것은 첫 언약의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여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즉 제물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뭐 소도 양도 비둘기도, 그건 구약 성경에 그건 드린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한 몸을 아무 무죄하고 흠이 없는 그분의 거룩한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릴 것에 대한 모형이었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의 한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전에는 제사가 완성이 안 된 상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가 감추어져 있어서 의문의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자기 백성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생명길을 열어주러 오신 이분이 이제 재림하신,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은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 죽으러 온 거고, 부활승천했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자들 속으로 재림하신, 이 재림하신 주님이 지자들 속에 항상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 내 속에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럼에도 유대인의 율법으로 굳어진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은 배척을 당했으며 심지어 천부의 왕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원세에 넘겨져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으니 사람 속에 조성된 완고한 관념을 깨고 새 법으로 개혁하는 하나님의, 이건 새 일이지요. 이제 창세기 1장에 뭐 여세 동안 일한 그 일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서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이, 그것이 새 일이고 그것이 완전한 창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자 예수는 율법적인 종교의식으로 행하던 할례를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행하셨으니 겉사람의 죽음과 속사람의 부활 승천을 실현하는 할례의 표는 곧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으로 이루어서 믿는 이들의 마음에 행하는 세법으로 완성한다. 이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할례를 안 받은 자는 이방인,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할례의 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이제 출애굽기 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잠깐 한 것처럼 할례 얘기를 하면 남자 같으면 단지 8일 만에 포피를 베면 그건 아무나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자는 그럼 할례를 안 받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믿음으로 참 남편을 영접할 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거다 이거예요. 신부와 방에 남편이 들어가서 생명연합을 맺으면 할례, 피 흘린 남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할례라는 것은 피 흘린 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요. 뭐 벌써 시간이 됐으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잠깐 더 다루고, 야, 이 시간이 자꾸 많이 가네. 자, 마쳐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자꾸 끌 수는 없죠. 그럼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다음 화요일 날이지. 화요일 날이면 며칠이 6월 11일인가? 오늘이 8일이죠. 네, 네. 6월 11일 날 화요일 날 그러면 이 자료를 잠깐 다루고 새 자료를 또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